마땅히 드릴 것으로 생색내지 말라. 아주 시작. 네. 병원에 가서 가끔 이제 자꾸 기억력이 나빠지니까 혹시나 이게 치매기가 있나 없나 아니 뭐 이런 거 검사를 하는데요. 기계적으로도 검사하고 뭣도 검사하고 검사해요. 근데 간호원이 이거 3개 꼭 외우세요. 그리고 내가 금방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해요. 비행기, 소나무, 뭐 연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 뭐죠? 비행기, 연필 3가지. 자, 이렇게 해놓고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또 이런 얘기 하다가 아까 3가지가 뭐지요? 물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일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너무 우스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그 피값의 공로로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주님이 3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미 바쳐진 것, 처음 것, 그리고 2번째는 온전히 드린 것,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11조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뭔가 필요해서 특별 헌금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거 있죠? 특별 선교 헌금. 네, 이걸 해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 헌금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차이는 있죠. 우리 장로님들이 크게 이렇게 드려진 물질들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연말에 가서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헌금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 헌금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제가 참 아팠던 거는 이거예요. 설교 시간에 헌금을 잘못된 헌금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가르치다가 조금 상처를 줬던 것 같다. 어떻게 장로님이 11조를 하지 않냐고. 장로님은 11조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면은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11조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집사님은 11조 안 해도 되나요? 11조는 뭐죠? 이거 하나님의 거요. 이를 장로님이 되어서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권사님이 되어서 집사님이 되어서 그 11조를 안 한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워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장로가 11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 저는 상처를 줬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잘못 알고 있으면은 배워야죠. 그리고 목사는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목사님, 예, 그러면은 목사가 되고 장로님 앞에 1대1로 장로님 11조 하세요. 이게 그 장로님으로 하여금 더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재정부에서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걸 검사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이 드려지지 않았을 때에 그의 삶에 잘못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드려가지고 인생이 그 모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과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11조다,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처음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한 동네는 고기를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온 마을은 다 애통하는, 애국하고 있는 거. 왜 그랬죠? 처음 것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예수님의 대신해서 죽으신 그 값의 공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을 가지고 특별 헌금을 하니까 이것을 잘라서 이것을 하고, 또 어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특별 헌금을 하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자르다가 보니까 연말에 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아이고,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안 해주셨으면은 이게 내가 망하는 지름길인데,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바로 가르쳤으니까 이제 또 메시지 올 거예요. 누군가, 목사님 바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거는 구별하세요. 이거는 손대면 안 돼. 또 다치. 내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집안이 망한 집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집은 아간이고요, 망한 집은 사울의 집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에게 이미 바쳐진 것이니 전리품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은 숨겨두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제비뽑아 드러났습니다. 아간이 드러났을 때 온 집안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자기가 분양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숨겨놨다가 그는 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소설로 들으면 안 되고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하나님은 아간이 온 가족이 돌로 맞아 죽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이건 무섭잖아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주일은 누구 거? 주님의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주일,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일일째 날 쉬었다면 주일은 어떻게 보면 개념이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시간 드리고, 이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것을 개눈 감추듯이 하겠다고 또 잘못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레이기 마지막이라서 그냥 많이 치르네요. 일부 예배 그냥 하고 와서 그냥 후다다닥 개눈 감추듯 감추고, 그 다음에 하루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과연 이것을 성경이 성수주의라고 말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간 불과 몇 년 전에는 장로교에서는 주일날요, 가게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오면 난리 납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부흥회 가면 꼭 하는데 우리 교회이니까 주의 종은 누구 거다? 주의 종은 누구 거다? 그건 주님께 맡겨요. 주의 종은 머리를 자꾸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회 모임에 가면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춘천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뭘 하자 그러면은 장로님들 때문에 못한대요. 어느 교회는 이 목사님이 군종을 하면서 별내또 자로 우로 하면 자로 우로 갔는데 한 장로님이 태클 거니까 아무것도 못한대.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정 마음에 안 들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바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주일, 11조, 주의 종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여기 수상한 두 사람이 앉았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26절 봅시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은 노타치. 이거 가지고 생생 내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특별 헌금을 하고 이거 가지고 다른 감사 헌금하고 이거 그게 아니에요.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요. 다 직장을 가면은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뭐 부모님한테 드릴 거는 부모님 속옷 사다 드릴 거는 떼놨는지 안 떼놨는지 몰라.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봉투채 들고 오더라고. 참 귀한 거지. 쉽지 않은 거예요. 청년의 때에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참 부모님들이 잘 가르친 것 같아. 어쨌든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 그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른 예물 드리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서 보세요. 27절.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 만일 그것이 부정하거다면은 돈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20%를 더 내라. 28절 봅시다. 여기는 오직 여호와께 바쳐진 것,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바쳐진 것 뭐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 바쳐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숨겼습니다. 어떻게 됐죠? 29절 보세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다른 것으로 대용하면은 하나님은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했습니다.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은 큰일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거룩함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요. 그리고 갑자기 온도가 살짝 내려가려 그래. 수상하다. 뭐 이런 거.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0분의 1. 처음 것과 10분의 1은 구별되어지죠. 처음 것은 처음 것이에요. 그리고 10분의 1은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11조는 어떻게 한 것이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다 할 것이요. 네. 10분의 1을 곡식이든지 뭐든지 구별하여 드린다 했다가 이 돈으로 환산할 때는 물으려면 만약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계속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목자의 지팡이 10번째, 뭐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양을 10마리 이제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첫 번째부터 하려가 10번째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10번째 것이 양이 제일 좋은 양이요. 그러면은 9번째 거 바꾼다.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번째 것이 부실해. 9번째 것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실해 보이더라. 튼튼해 보이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바꾼다. 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뭐 말인지 알았죠? 그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루. 내가 잘하루.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든 10분의 1을 11조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저처럼 아예 11조는 저는 한 11조 이렇게 드려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어제도 신방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대접받고 또 어떨 때는 어제도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보내온 귤이라고 그러시더라. 그런데 내가 이걸 값을 어떻게 환산을 해요? 그것도 소득 아닙니까? 소득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환산을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11조가 이만큼이면은 한 30%를 더해서 그냥 11조를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걸 가지고 타협하고 이번에는 좀 써야 될 때가 많으니까 하고 정해진 11조만 하자 하고 그만 드리고 나머지 30%는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니다. 어쨌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라 여호와께 드려진 것, 처음 것, 여호와께 드려진 것 11조 이 세 가지는 노타치. 이걸 가지고 이동시키거나 생색내는 거 하지 마라. 아멘이죠. 제가 이 27장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꽃꽂이 참 생색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하니까. 꽃꽂이 할 때 특별 헌금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꽃꽂이가 없어지니까 싹 사라졌어. 그러면은 결국은 생색 낸 겁니다. 왜요? 꽃꽂이 하니까 박수 쳐주고 주부의 이름 적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33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할지니 무르지 못할. 9번째와 10번째, 10번째와 11번째 좋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바꾸면은 둘 다 하나님의 거야. 무슨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은 너 생각으로 살아내지 마.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데요. 얼마나 간사한데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했는데 어젯밤에 수요 예배 나갔다 왔더니 피곤해. 내가 오늘 가면 멍할지 몰라. 제대 훈련해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죠. 11조 참 새벽 예배 하니까 멍해가지고 못 살겠다. 맑은 정신에 살아야지 하고 새벽을 안 하는 것보다 멍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삶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간사스러움, 인간의 간사스러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덥다고 그냥 옷을 벗어 던지는 지금 춥다고. 그럼 우리 사계절이 있는데 봄이면 봄이라서 아주랭이 핀다고 못 일어나고, 여름이면 덥다고 못 일어나고, 가을이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못 일어나고, 겨울이면 춥다고 못 일어나고, 44철 자빠져 자면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보고 살아가겠냐 이 얘기지. 근데 온도가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삽시다. 얼마나 귀한 삶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데, 이 귀한 삶을 하루에 7시간을 이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건데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몸 드려, 내 시간 드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안 보여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아. 나 시험 들었어. 그래 놓고는 악수를 했더니 손을 탁 부리쳐. 나 아팠어 아버지. 아니,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가서 일러주면 나 큰일 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첫 시간을 드리는 거, 주일날 주님 앞에 내 시간, 내 삶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딱 한 구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시내산, 언약의 산에서. 언제? 아직까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되어지지 않은 그날, 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명령하신 계명 언약이다. 레위기 말씀. 오늘 어떻게 한 구절을 27장에 놓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날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네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내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예배하고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연애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무겁게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쫓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범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드려진 것, 처음껏 아버지 앞에서 드려짐으로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치매 환자처럼 망가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실천되어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유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600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21일 4번째 때를 따라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하연 한 병일의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문종인 건강 회복시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가 깨어있는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경찬의 경화와 여호와를 경외하며 감사 찬송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들의 삶 속에 쏟아 부어주는 그 열매로, 결실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